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계속 지금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죠. 복에 대한 기준 바뀌어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제 로마의 속국이 돼 있을 때예요. 그쵸? 속국. 우리나라가 마치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라는 이 나라의 강대국의 속국으로서 살아가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로마 시대 때 모든 복의 기준은 힘이었어요. 그쵸? 힘 있는 자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을 받았다는 기준이 내가 얼마만큼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로마 시대 때의 복에 대한 기준이라고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로마는 이제 자신의 막강한 이 힘을 가지고 뭐 했냐면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를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힘 있는 메시아, 힘 있는 그리스도, 이걸 유대인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복에 대한 개념과는 자꾸 반대되는 개념을 말씀하세요. 우리 첫 번째 들었던 게 뭐였어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당시 로마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부유함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느냐, 이게 복의 기준인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웃음, 기쁨, 웃을 일 많고 그 집에서 하하호 웃음소리 많고 기쁨이 있는 걸 복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죠. 물론 기쁨 있는 게 복의 기준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쁨과 웃음보다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강인한 뭔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이끌어가는 그런 게 마치 복의 기준으로 여겼는데, 온유한 자가 세 번째로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뭐예요? 배부름. 우리가 복이 있다 하면은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그쵸?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 이게 배부름이 복의 상징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네 번째 복으로 어떤 게 진짜 복이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 당시에 이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 속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복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복의 기준을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로마에서 막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로서 상황과 환경을 싹 바꿔주시는 그런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의 시선과 그리고 복에 대한 기준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나왔을 때, 엘리베이터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 많이 타잖아요. 그쵸? 처음에 엘리베이터가 나왔을 때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자꾸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을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 안에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공간도 너무 좁고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계속 컴플레인을 거니까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한 건물주가 그때부터 뭘 사용했냐? 고민하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딱 부착했어. 거울을.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면 거울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울을 딱 부착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이 횟수가 확 줄어버렸어. 왜? 사람들이 그전에는 속도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느려? 1층부터 20층 가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 보는 거야.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뭐예요? 거울 보고 자기 얼굴 한번 보죠. 그쵸? 뭐 묻은 거 없나? 이빨에 뭐 안 꼈나? 그쵸? 눈곱 안 꼈나? 하여튼 자기 얼굴 외모 체크도 하고 또 얼굴도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금세 목적지에 도달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싹 바꿔주는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제자들의 뭘 바꿔주셨냐? 시선을 바꿔주신 거예요. 복에 대한 기준, 복에 대한 시선, 이게 바뀌어지는 게 우리에게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복 있다 하신 이 팔복이 우리의 삶으로 스며들고 또 이 팔복을 우리의 복의 기준으로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줄이고 그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니 배고프고 막 목이 마른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시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줄이고라는 단어, 이 성경이 기록된 원래 단어 헬라어로 보면 페이나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주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 우리가 밥 하루만 안 먹어도, 세 끼만 안 먹어도, 그쵸? 간식까지 거기다가 먹던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잘 때 누우면 막 요동을 쳐. 막 배에서. 근데 이거는 하루가 아니라 아주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상태. 이게 줄이고라는 뜻이래요. 또 하나 목마른 여기서 헬라어로 디프사오라는 뜻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목말라 물 먹어야지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타들어가는 듯한 목마름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이란 이 두 단어를 합치면은 어떤 뭔가를 열렬히 갈망하고 열렬히 원하는 상태, 이걸 줄이고 목마른다는 상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말라 하네 해야 복이 있는 상태일까요? 우리가 좋은 쪽으로 목말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아까 서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말라하고 열렬히 갈망했던 우리 독립 투사들이 있었어. 그쵸?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까지 싹 다 바쳐가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뭐 한 거예요? 우리 오로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열렬히 갈망했던 자들이에요. 좋은 거죠. 좋은 쪽으로 우리가 열렬히 갈망하고 열렬히 원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또 선교사들 보세요. 우리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 아직 해외에서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지도 않을 때예요. 그때는 중국, 막 일본, 그 다음에 인도, 이런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도 봐도 요만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몰라.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열렬히 갈망하고 줄이고 목말랐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하은이 아이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릴 적에 하은이 같은 경우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 갔다 왔어요. 견학. 거기 가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자녀들도 같이 왔잖아요. 막 2살, 3살 때 우리나라 풍토병으로 우리나라에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은 괜찮은데 선교사님 와이프가 자녀를 잃었다는 충격 때문에 막 정신적으로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선교하고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열렬한 갈망, 그런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은 열렬히 갈망하고 열렬히 뭐 하는 거예요? 목말라 했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 당한 고난들을 간략간략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막 배 타고 파선에서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하여튼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 근데 바울에게는 열렬한 뭐가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런 거는 좋은 열망과 좋은 갈망들이에요.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갈망하고 몸이 아프면 휴식을 갈망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갈망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들이 다 있어요. 그쵸?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9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보이셨대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줄이고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뭔가 이 공허한 마음과 이 외로움 등 이 많은 것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다가 잘못 만난 게 우상숭배예요. 잘못 만난 게 우상, 사이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능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줄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을 열렬히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짝퉁 하나님, 그쵸?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미테이션 같은 이미테이션 하나님, 그런 걸 계속 찾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끌려가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상태고 현 주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디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갈망하라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다는 건 열렬히 뭔가를 갈망한다는 뜻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디에 열렬히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서는 의를 뭐라고 말해요? 세상에서 의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는 정의롭고 윤리적이고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 옳고 그름, 그걸 의라고 해요. 매년 우리 LG 알죠? LG라는 회사에서 매년 의인상을 뽑아요. 100 몇 명씩을 매년 뽑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에 남던 그 의인상을 수상했던 분이 2022년도인가에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이 서울에 보면 남한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김밥을 팔던 할머니세요. 무려 50년 동안 김밥을 팔아서 모은 전 재산 6억 3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대단하죠? 김밥 장사해서 6억 3천만 원을 30년 동안 모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그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좋은 데 써달라고 기부하셨어.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 별로 물론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분이 또 어떤 일이었냐, 그 김밥 장사하면서 11명의 지적 장애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20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하면서 친자식처럼 돌봤어요. 대단하죠? 30년을 김밥 장사하면서 모은 돈 다 기부하고 또 20년 동안 지적장애인들을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무려 그 사람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주고, 참 의인이 맞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뽑힌 사람들 어제 한번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20년 넘게 동안 봉사했대요. 호스피스는 뭐예요? 이제 죽음을 앞둔 우리 환우들이 있는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그 환우를 돌보고 그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겠어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봉사한 사람, 또 울산에서 30년 동안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 노인과 농어촌 해안경찰들에게 무료로 봉사했던 분들, 너무나 훌륭하고 이분들은 이 시대의 의인들이 맞습니다. 그쵸? 의인이 맞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는 이런 의가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의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개념의 의예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원래 성경이 기록된 언어로 찾아보니까 디카이오 시뇌라고 해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삶,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뜻입니다. 자, 의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적이고 하나님과의 언약적이고 약속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의라는 단어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의가 뭐였어요? 겉모습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아까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 말했죠. 그들은 기도를 하더라도 시장 어귀에 딱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죠?
박하와 뭐 이렇게 곡식, 곡물, 11조도 어떻게 한다 했어? 우리 같으면 바가지로 딱딱 퍼서 몇 바가지 10분의 1 이렇게 드릴 텐데 하나하나 세서 정확하게 11조를 드릴 만큼 이들의 행동으로는 굉장히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당시에 유대인들에겐 이게 의로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차원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렇게 잘 지키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겉모습의 종교적인 이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이런 열렬한 열망들,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는 어떻게 채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의가 채워져요? 그렇지 않죠.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의는 우리 뭔가 노력으로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선행 구제 봉사하고 의인이 돼서 내가 의롭다,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워진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골로새서 3장 11절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만유는 뭐고 또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말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훨씬 더 쉬워요. Christ is all and is in all. 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행동으로 내 노력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그 의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걸 착각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being 그리고 doing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착각을 합니다. doing은 뭐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being이 뭐예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being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의에 줄이고 충만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doing이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이 나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doing을 많이 강조해요. 먼저 이 사람의 믿음이 쓰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믿음 좀 있다 하면 막 시키고 뭐 시키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면은 교회에서 어떤 풍경을 많이 봐요? 한 사람이 막 두세 개씩 해. 정신이 없어. 예배 끝나고 이거, 끝나기도 전에 저거, 또 성가대 연습하고 또 이거 하고. 그래서 우리 위더스 교회는 제가 목회 철학을 딱 세울 때 네 번째 하나 뭐냐, 협력성.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은 개척교회지만 한 성도, 한 기관 혹은 한 파트 헌신 두 가지도 안 해.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한 사람이 한 기관이나 한 파트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것 안 하면 또 이제 함께 소속감이나 이런 부분이 결여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참 기쁘다라는 걸 하려면 한 성도가 한 가지 기관이나 혹은 파트 하나에 봉사를 하는 것. 왜요? 다른 사람들도 해야죠. 그쵸? 사람이 없다. 안 하면 되고, 사람이 있다. 꼭 필요한 거 선별해서 한 사람이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doing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쵸?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doing도 안 하면 돼요.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수많은 봉사 헌신은 안 하면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로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 빙이 중요해요. 그 이후에 doing, 행동이 따라 나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배부름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하시리라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더하시리라라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왠지 보너스 받는 기분. 어떤 분은 이걸 1+1이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더하시리라. 그럼 물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하시리라 이 말은 1+1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숫자가 증가하는 수적 증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더하시리라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만족하게 하신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이 말은 뭐예요? 영혼의 만족을 주신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진짜로 이 그리스도 대신 의를 열렬히 갈망하고 열렬히 원하고 또 이것을 열렬히 우리가 사모하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배부름이 뭔지 알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살고 있는 것, 나의 이 지금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하나님이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이게 배부르다는 의미입니다. 배부르다 해서 내가 뭐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현 상황, 우리의 지금 현 주소에서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만족감,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과 제자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빨리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배부를 것이다. 어떤 거예요? 지금은 너네가 로마의 속국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물론 다음에 해방이 됐죠. 그러나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불러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현 상황에서 만족을 주시고 여기에 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요. 예전에 내가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요.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저는 모태신앙이었잖아요. 어릴 적부터 뭐 교회 당연히 다녔어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서부터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얼굴이 막 잘생겨졌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상황과 형편이 확 나아졌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뭔 줄 알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배부르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만족할 줄 알며 사는 거. 지금 상황, 지금 나의 형편, 지금 나의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알며 사는 것. 그리고 저는 부러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사는 게 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부러움의 대상들이 바뀌었어요. 그게 가치 없어지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나 진짜로 부러워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죠. 왜 우리에게 만족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 변화가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숫자에 많이 집착해요. 숫자. 이 숫자가 복이고 숫자가 축복이고 숫자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다. 뭘로 만족이 될 겁니까? 그쵸? 예를 들어 5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만족되겠습니까? 그것도 좁아지는 날이 오겠죠. 더 비싸고 더 큰 집. 그쵸?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신대요.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은혜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탈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소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느냐? 그쵸? 우린 의를 가졌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사람은 이 농부는요, 가치를 아는 거예요. 밭에 가서 농사를 짓다가 이 밭 밑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거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밭을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내가 뭐를 소유했는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소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께 아깝지 않고 다 들여서라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모하고 열렬히 사모할 줄 아는 것. 우리는 소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존재의 가치. 내가 누구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존재의 가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지막 삶의 가치입니다. 어떤 게 진짜 복이냐?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의 복이 하나도 필요 없고 악한 거다.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 진짜 복의 기준,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